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때 시험 기간만 되면 유독 눈에 띄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보통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나름 떨리고 긴장하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학생들 모두가 그런 상태에 절정에 다다르는 게 보통인데요. 이 친구는 항상 어김없이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그 자체를 참 반갑게 여기고요. 시험 당일에는 뭐가 그리 좋은지 늘상 싱글벙글한 친구. 그래서 제 기준에선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참 이상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치가가 되고 싶다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공부는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재다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겸손하고 친절한 성품까지 갖고 있어서 참 많은 친구들에게 호감을 얻던 참 멋진 친구였습니다. 가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도도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얄미움 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는 만약 이 친구가 아직도 학창 시절 그때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친구라면,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날 이르러서 정치가가 되어 꿈을 펼치고 있다면 저는 전적으로 아마 그 친구를 지지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제 기억에 인상 깊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친구에게 지나가며 슬쩍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긴장된 모습도 없고 시험 기간 당일에는 그토록 싱글벙글한 채 여유롭고 당당한지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름 유쾌한 표정으로 제게 이런 말을 건네줍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맥락은 이랬어요. 시험을 통해 자신이 공부해온 것들을 점검하고 평가받는 것 자체가 즐겁다. 그리고 시험 결과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게 기억에 남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시험이 즐겁고 좋다라는 이 친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기준에서만 이상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좀 이상한 친구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시장 언어로 좀 속된 말로 재수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당시 이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결코 그 말이 재수없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친구의 말과 그 진심 어린 눈빛으로부터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졌고요. 나름의 도전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도전만 아주 살짝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어쩌면 제 친구가 시험을 대할 때 느꼈던 그 반가움과 즐거움 또한 기대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3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요, 우리가 이미 말씀해 주신 모든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벌어질 일들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알아서 살라고 하세요? 아니죠. 벌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신앙의 삶은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게 됩니까? 모든 일들을 미리 들었다가 우리가 다 이런 삶들을 피하고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들었던 모든 것을 믿어야 살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들었어도 믿음으로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미리 들었어도 아무 소용없는 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 들려주십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과 함께 어떤 일들이 유대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되면 예수님은 당장에 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도망하라 하셨죠. 그들이
도망해야 할 1차적인 장소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머문 곳, 그래서 도망해야 할 일이 있다면, 피난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이 성전은 어떤 것이 되었어요? 멸망하여 무너져야 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예루살렘 중심의 우뚝 선 건물 성전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산성이 아니라 도망해야 할 것으로 믿어야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계의 터전으로부터 도망하라 들려주셨습니다. 왜요? 생계의 위협보다 생명 자체를 보존하기 쉽지 않은 생존의 문제가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활의 터전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돌이키지도 말고 뭐 하라고요? 당장에 도망하여 피난하라 라며 긴급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어떤 자만 사는 겁니까? 그렇게 믿고 도망하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까지 들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 2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과 함께 도망해야 할 상황의 긴급함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뭘 말씀해 주세요? 그날의 심각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19절에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중대한 심각성을 강조하시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멸망과 함께 벌어질 그날의 환난이 정말 지금까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난과 같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에 벌어질 환난의 심각함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선 예수님은 20절에서 그날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만큼 육신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를 뵌 임신한 여인들 또한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할 때 어떻습니까? 화를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어려울 거야. 큰 어려움이 가중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울이란 그 계절 자체가 도망하여 피신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줄 것이고요. 더군다나 어디로 도망하라 하셨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뭐예요? 겨울은 산으로 피난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산에서 버텨내기도 쉽지 않은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은요, 성전의 멸망과 함께 유대 땅에 벌어지게 될 그날의 심각한 환난의 상황을 분명하게 들려주시지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도망해야 될 그때가 찾아오면 뭐예요? 믿고 도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서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박하고 심각한 환난한 날에 도망하여 당장의 생명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 분명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도망한 그곳에서 이 환난한 날들이 끝나기까지 결국 버티고 살아남게 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소망의 말씀 들려주세요?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줄여주신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의 생존을 끝까지
보존하여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도망한 그 순간의 보호뿐만 아니라 도망한 이후에 환난의 날이 끝나는 그날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소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을 누가 주관하세요? 주 대신 하나님께서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버티고 모든 것 가운데 살아남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누구요? 그들로 환난의 시간을 줄여 그들을 버티게 하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을 진리로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겪는 흔한 시련, 우리 가운데 덮친 어떠한 시련일지라도 하나님이 분명 개입하여 우리로 그런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시련이 찾아올 때면 우리가 벗어날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환난당하고 우리가 시련당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어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시간만큼 하나님이 그 환난의 때를 조정하여 주시더라. 결국 신앙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진 그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낸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삶의 개입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지, 또한 어떠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감격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우리의 삶에 마주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봐요? 환난의 어려움 그 자체, 고난의 괴로움 그 자체, 시련의 무거움 그 자체만 보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안 믿어요. 거기에서부터 진짜로 승부를 걸어가야 할 우리의 믿음인데 오히려 거기에서 다 죽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뭘 못 봐요? 시련 가운데 우리로 덧입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보고 자신의 능력으로 버티다가 지쳐가거나 때론 그 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기라도 하면 이젠 그때부터 뭡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만 버티며 살아가요.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열어내야 하는 그 길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 그 길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를 통해 또 다른 삶의 길을 바라보곤 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때를 주관하여 그날을 버텨 끝까지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 아니 때론 전무할 정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관해 영국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멋진 말씀하세요. 기독교는 나로 하여금 삶과 죽음 모든 것을 보되 승리의 참 마음으로 보도록 하는 총체적인 관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또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 모두를 함께 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순간들을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며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죽음과 같은 순간들, 우리로 죽게 할 것만 같은 두려운 때들을 마주하며 살게 될 것이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실 하나님의 승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것들이, 혹은 우리의 죽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마주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며 회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결국 삶의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선원님들, 믿어야 삽니다. 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결국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완전한 보호를 주시고 죽음의 두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죽을 것만 같은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거듭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들은 그대로의 믿음으로 살기 원해요. 그리고 이미 들은 것으로만 안주하지 않고 들려주신 그대로 마주한 어떤 환난, 시련,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그 삶의 경계를 넘어 삶의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요. 이 믿음의 풍성한 경험들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더욱 흔하게, 더욱 자주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보죠. 참 놀라운 사건 하나가 또 벌어집니다. 이렇게 생존의 사활을 걸어야 될 그 순간에 진짜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의 영을 유혹하여 죽게 만드는 자들이 득실거릴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이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고 또 봐도 참 기가 찬 광경 아닙니까? 생존의 사활을 걸고 모두가 도망하여야 할 그런 급박한, 정말로 자신의 생존의 여부가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박한 심각한 순간 가운데서도요, 누가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도망하기를 멈추고 거기에서 일어서요. 뭐 하려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요. 이런 환난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돌아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런 환난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를 노리고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미혹하려 드는 거짓된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동반합니다. 그들이 할 수만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서 들어야 될 그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죠. 어떤 심각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찾아도 예수님 외에 다른 그리스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벌어지게 할 긴박하고 심각한 환난을 가리키며 그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어떠한 선지자 혹은 어떠한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보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혹은 너무나 간단한 시험이죠. 그런데 이런 시험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요? 믿는 우리와 같은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 보이는 이적과 기사들에 혹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활발하게 눈에 띄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 중 대표적인 데 어디입니까?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 사이비 집단의 사람들이 늘 제일 먼저 타겟을 삼는 그 대상 누구죠? 알고 계시죠? 기존에 믿고 있던 택함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성도들 가운데 어필하는 것들 뭡니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보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기장에 모여서 정말로 그 교주들을 믿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놀라운 광경들 그들은 보여줘요. 때로는 어떻게 저런 봉사를, 저런 희생을 행할 수 있을까, 저런 기부를 행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 그들은 끊임없이 보여주며 어필해줘요. 왜요? 보이는 것들로 미혹하려는, 보이는 것들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예수님께 들은 그대로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로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으로만 믿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죽인 뒤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보여지게 될 두려운 현상, 아니면 두려운 사건들, 그리고 온갖 기이한 것들을 보이며 우리로 두렵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오직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려주신 것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을 두려워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만 바라보면 어떤 것을 봐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죽음이 다가올지라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께로만 듣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전부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 듣게 된 것만이 오직 전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진짜는 우리의 육신을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과 현상들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절대 주권자 되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을 듣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다해 주께서 허락하실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전능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삶의 두려운 현상이, 사건이, 문제가,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애워싸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운 상황 가운데
분명한 지침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로 살게 하실 그 구원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께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모든 말씀들에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살고 그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대가, 그런 소망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삶의 증거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가 되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